매일 아침 하나님과 누리는 하늘의 양식,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만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가,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 땅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고친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아버지 여리못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마할랏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이 태어났다.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아가와의 사이에서는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르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 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 주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엄청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을 쳐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사 르호보암에게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기에 사람들은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건너가니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했던 여로보암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했고 몸은 북쪽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성전을 향해 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기에 그는 위기감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곧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부르짖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세력을 얻게 된 것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그는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역사를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음에도 똑같이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왕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왕을 여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여로보암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세력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분열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을 모으려다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해 무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북쪽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했고 자신의 터를 버리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고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죠.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따라 행한 것은 3년 동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권이 확립되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아 수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슬기롭게 자기 아들들에게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내주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역대기의 관점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기록한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그는 지금의 지도자들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도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남색하는 자들도 내버려두므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왕권이 확립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로보암도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보기 좋게도 악을 행합니다. 왕위가 든든해지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얻고자 행했던 일이 곧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좋은 모범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도 있었음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니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남유다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리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율법을 따라 통치해야 했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교회에서 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요구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보려 했던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여로보암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상을 쫓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 모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설명합니다.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함을 받았고 그 예비해 주신 것이 곧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이 앞에서
뛰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도 이따 저녁에 가서 또 실패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앞에 뛰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 함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를 바라보며 뛰어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